이번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크리스마스였는데 여기저기 이제 통화를 하다 보면 다들 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이 이 가족이 없는데 혼자서 잘 있느냐, 이런 걱정이었어요. 밥은 잘 먹느냐, 뭐 이런 걱정이었죠. 그런데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톨리도가 춥다고 하는데 몸도 추우시겠지만 마음이 더 추우시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카톡을 탁 받으니까 갑자기 정말 마음이 샥 하면서 추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춥다는 게 뭘까요? 외롭다는 거겠죠. 혼자 있으니까 이 외적인 추위보다도 이 마음이 참 외롭겠습니다. 이 표현을 마음이 추우시겠네요,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가족이 없으니 외롭겠다, 혼자 있으니 외롭겠다. 현대인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것입니다. 이 외로움이 참 이상한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예전 세대에 비해서 모여 삽니다. 이 도시가 이렇게 발달된 적이 없어요. 도시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외롭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해보려고 전화를 다 켜서 그 목록을 봅니다. 근데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요, 목록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록 가운데 내가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 혼자 외로움에 떨고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전화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가족도 한 지붕 아래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의 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집안에서 만나도 별로 깊이 이야기할 게 없는 듯 보이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야기는 하는데 뭔가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마음이 더 불편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점점 현대인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립되고 나는 외롭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외로운 현대인들은 친구를 찾습니다. 이 외로움, 현대인들은 그 외로움을 채워줄 그 누군가를 찾아서 배회합니다. 이 외로운 현대인들은요, 그렇게 배회하다가 교회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내가 교회를 가면 그래도 내가 이 외로움이 위로되고 채워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의 공동체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이 사랑의 공동체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생활했던 그런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같이 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그 현장에 같이 가고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 장면을 옆에서 직접 목격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챙겨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던 이 제자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마 그런 공동체는 없었겠다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였겠구나 하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가득했을 테니까 외로움이 없었겠구나, 외로울 틈이 없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에 큰 갈등이 벌어진 것이죠.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장면을 딱 보면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그리고 이 두 명 야고보와 요한한테 10명이 와서 화를 낸다는 거 이게 너무한 것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갈등에 휘말리면서 이 사랑의 공동체가 깨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앞뒤를 읽어보니까 이 10명의 제자들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왜 10명의 제자들이 2명 요한과 야고보한테 화를 냈는지 이해가 됩니다. 읽으면서 아이고 욕먹을 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그 12 제자들과 항상 같이 움직이고 이야기 나누고 같이 먹고 이렇게 하다가 아마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도 그 엄마도 같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요청했다고 해요. 뭐라고 요청했냐 하면 37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근데 주의 영광 중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주의 나라에서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상황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 그 왕이 되시면 그 나라에서 우리가 제자들 중에 으뜸 가니까 좌우편에 앉혀달라 미리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대충은 알고 있었겠죠.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거구나, 곧 예수님이 왕이 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 이런 암시적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곧 예수님이 뭔가 큰 일을 벌이고 왕이 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고 싶어 했을까요? 아마 아직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자리를 기대했다는 것, 이것을 보면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도 우리 둘이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좀 괜찮은 사람들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교만인 것이죠. 아니면 이 위에 있다라는 것은요, 이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탐났을 수도 있습니다. 탐욕이 그 마음에 있었을 수도 있죠. 실은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한테 화를 냈다라는 것을 보면 사실 그 제자들 틈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특별히 뛰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10명의 제자들이 이 2명의 제자 야고보 요한의 그 마음에 있는 교만과 탐욕을 봤기 때문에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한과 야고보 때문에 그 사랑의 공동체가 삐그덕 거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로움을 채우고자 교회를 찾아옵니다. 사랑을 얻고자 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먹습니다. 웃으며 서로 인사할 때마다 그 진솔함에 사랑을 먹습니다. 서로 위로할 때마다, 같이 눈물을 흐릴 때마다 그 사랑을 먹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눌 때마다 그 음식에 들어있는 그 사랑을 입으로 먹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사람들이 모이니까 조직이 세워지고 또 모이다 보니까 그 질서를 따라 정리하다 보니까 권력의 자리가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 권력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이 교만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탐심의 마음이 그 안에 생겼을 때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옆에 가만히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상합니다. 누군가의 탐욕 때문에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겐 더 잘 돼야 돼, 더 잘 돼야 돼. 그리고 나는 그 위에서 전체를 운영해야 돼. 이런 탐욕 때문에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한 사람이 탐욕을 드러내잖아요. 그럼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똑같이 탐욕을 드러냅니다. 아니야, 거기가 아니라 일로 가야 돼, 내 말대로 해야 돼. 그러면서 이 사랑의 공동체, 그 사랑은 보이지 않게 되고 이 탐욕의 소용돌이 안으로 다 같이 빠져들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휘말리고 이 교만함과 탐욕 가운데 활활 그 죄성이 타오르는 것이죠. 그 순간 사랑을 기대하고 교회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아니었나 보구나. 지금까지 먹었던 그 사랑을 다 토해냅니다. 내가 괜히 그 사랑을 먹었다고. 그리고 싸움에 더 휩싸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사랑의 공동체를 찾아서 배회합니다. 다시 외로움에 휩싸여서 방황합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지적해 주시면서 그들이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3가지의
다른 각도에서 같은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너희가 열심을 낸다 하여서 주의 나라의 자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러자 그들이요, 이 질문을 딱 들으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우리가 몸소 마시고 또 그 세례를 우리가 받으면 정말 좌우편 자리를 주실까? 이런 기대를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나이다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하겠다 했더니 그래, 그건 열심히 해라. 근데 자리는 보장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웃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빠짐없이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교회의 신비입니다. 교회의 신비로운 조직 체계입니다. 열심히 한다 해서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자리를 보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지만 자리를 탐하면서 섬기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착각을 바로 잡아 주시면서, 둘째로 예수님은 이 좌우편의 그 자리가 아랫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누군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의 상식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주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저 세상의 법칙에 익숙하게 살아가다가 이 교회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면 마음에 막 열심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면서 이제 사람들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참 예수님께서 수수께끼 같은 가르침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세상의 방식대로 이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43절과 44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역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나라, 주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선 능히 이것이 가능한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주님의 나라의 왕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0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더 낮아지시는 이 법칙에 따라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그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고 죽기까지 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 가운데 높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서는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고 섬기면 누가 높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신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섬기고 때로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치욕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면 처음에는 아이고 왜 이렇게 바보같이 저러나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섬김을 하고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합니다. 교만한 사람과 또 탐욕이 가득한 사람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섬기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구분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기대합니다. 섬김의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 그곳에 내가 있을 때 외로움이 없어지고 내가 그렇게 행할 때 다른 사람의 외로움이 사라진다 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상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방식에 순복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에 순간 일어나는 탐욕과 교만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님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런 2021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한다 말하면서 순간순간 내 주장과 내 탐욕과 하나님 내 교만함 때문에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를 내가 흔들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톨리도 한인교회를 이 톨리도 지역에 세워가면서 정말 주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주변에 배회하고 외로움에 힘든 그 모든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그 사랑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품고 주님의 섬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드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